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79면에 있습니다. 예, 이게 서로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건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챙겨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점 있습니다. 실수를 무마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나 괜찮아 그러면 이만큼 꼴보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괜찮아 해주고 나는 미안합니다 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게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본분을 우리가 하는 거. 저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괜찮아요 그러면 뭐가 괜찮지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유 다시 조심하고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죠, 그죠? 이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또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꿈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구원, 영생, 그렇죠. 구원과 영생을 다시 한번 좀 하면요.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꿈이에요. 그 꿈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면서 잔소리만 하시면 참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렇게 또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이 잔소리라고 하죠. 이게. 도움이 안 된대요. 관계에 별로 이렇게. 오히려 불편해진대요. 근데 있는 팩트만을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관계에 도움은 안 된대요. 이렇게. 근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이루어지는 말.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나누고 싶어하는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 교제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하다못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섬기러 왔대요. 주님, 하나님의 단어에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섬기러 왔으니까 섬기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섬기셔야죠. 이게 참, 좀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안 맞다. 그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건 좋은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셔야죠. 그러면 이게 좀 이게 어린 애들은 돼요. 허용했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연조가 지나고 하나님과 얼마 알만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내게 섬기시고 내게 역사하셔야죠. 내게 이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클래? 바울 사도의 표현이라면 언제까지 너희가 딱딱한 것을 먹지 않고 부드러운 죽만 먹을 거니? 이제 좀 장성해져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서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겉사람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강해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바울 사도의 표현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생각나는 얘기 막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준비한 것보다 생각난 걸 전할 때 하나님 메시지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딴 때보다 되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죠? 정말 잘 읽었어요. 칭찬할 만해요. 그죠? 왜냐하면 딴 때는 띄어쓰기를 잘 못하고 이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잘 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또 많이 알죠. 이 말씀.
이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존재냐면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게 좀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라는 걸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착각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인 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본질상 그랬다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게 가족 같은. 마귀의 자녀였대요. 그죠? 마귀의 백성이었대요. 진노 받아서 심판당하고 당해야 되는 어떤 존재의 자녀였대요. 때 되면 무적행에 가다버릴 멸망받아야 될 진노받아야 될 그 어떤 존재의 자녀로 살았대요. 사탄의 자녀였대요. 마귀의 자녀였대요. 죄악의 자녀였대요. 그 자녀이니까 끌려다니고 그의 소유였고 그의 소유였죠.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마귀의 통로였어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인지 사단의 통로인지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자꾸 이렇게 열매로 맺혀진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 맞으세요? 평안을 준다? 하나님의 속성 맞죠? 사랑이 자꾸 흐르고 긍휼함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띄어서 안타까워지는 마음들, 이게 마귀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딴 사람 보고 불쌍해. 왜 저러지? 기도해주고 싶어. 이거 마귀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의 통로로 살아가면 그런 열매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해? 섭섭해. 왜 저러는 거야? 주님,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너부터 처리한다? 똑같거든? 그 얘기를 참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랑 다르셔서. 근데 마귀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해요. 얼마나 그 말이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제사장이죠. 너는 이제부터는 제사장이야. 너의 삶이 내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고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내게 돌아와. 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고난주간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렇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는 말 외쳤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이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부활절이 저희 절기로 지키는 거죠.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서 됐다라는 것 이전에
그럼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한 번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을 처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강한 왕의 모습으로, 또 권위 있고 힘 있는 어떤 군대나 이런 모습으로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왕궁이 아니라 일반 집도 아니라, 집도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들보다 더 낮은 곳, 마국간 같은, 그것도 말 구유에서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곳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곁에 오셨는데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 가난한 상황으로 가신 거예요. 적당히 가난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함을 포함한 전적인 가난함을 그분은 취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는 입 밖에서 꺼내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제가 가난합니다. 주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언했나요? 그냥 점점 그런 대화가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으면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내 안에서 부욕해 하시는 이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것을 내가 갖지 않아도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 학위가 없어도 부유한 거고,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부유한 거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거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거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유함이었습니다. 낮음에도 처하고 높음에도 처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삶. 주님 이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높음도 상관없고요, 낮음도 상관없어요. 높아봤자 세상 거 뭐, 낮아봤자 뭐 주님보다 낮아지겠습니까? 주님 이미 하신 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감옥에서도 나는 그곳이 성전이고요, 그곳이 아름다운 예배터전이고요, 저기 로마 왕 앞에 가서도 그나 하나님 권한 안 주시면 뭐 낮음이나 높음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뭐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어쩌면 피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게 사울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물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비바람이 치나 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쫓아가서 달려가서 사자랑 곰을 몽댕이나 돌로 때려잡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발발되면 그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서 들고 왔었대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구했습니다. 나요, 내 목동 생활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요, 내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내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난 곰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 뭐 별거 있습니까? 곰 사자도 때려잡았던 내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일어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싸우겠다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내 양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가만두지 않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나는 그를 구원한다. 주님은 그 일을 정말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끌려갔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곰사자 쫓아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곰을 때려 눕혀서 입을 찢어서 양을 꺼집어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시고 야, 죄진 사람 너네 알아서 해라. 죄 안 진 사람은 내가 같이 갈란다. 잘 좀 하지. 양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좀 하지. 야, 곰 오는 거 몰랐냐. 잘 좀 하지. 그랬다면 주님은 안 오셨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셨습니다. 이게 욕을. 귀신 들렸다고 소리 들었어요. 참, 저희들도 너 귀신 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진짜 귀신이 들어있을지언정. 기분 되게 나빠요. 와서 꼭 기도해줘야지. 들었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 와서 기도를 차라리 해주던가. 근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더니 맨날 귀신 들렸다. 사람 죄인들과 함께 있더니 저 죄인 왕초다. 이런 욕을 막 잔뜩 드셨어요. 조롱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매에도 맞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로 만든 관, 왕관 쓰셔야 맞는데 제일 좋은 왕관 쫙 골라놓고 한 5,000개 정도 놓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가볍고 멋지고 크게 만들어라. 가벼운데 크고가 됩니까? 순금으로 해라. 아니 18K가 가볍죠. 순금이 어떻게 그 너네 팔자고 내가 원하는 건 가장 크고 화려한데 큰 거 권위가 세월 이런 거 가져와라 했으면 우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님은요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함, 그것을 물과 피로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어요. 목마름을 당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께서 생수줄을 내려서 물 못 마시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비가 내려서 쫄쫄쫄 목 안 마르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보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보면 목마른 여인이 나오죠. 계속 목마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목마름이 있니? 삶의 목마름이 있니?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세상에 가서 먹는 물은 너를 채울 수 없어. 내 배에서 나는 물이 너를 해결할 수 있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름은 바닷물 먹는 것처럼 더 목말라져. 물질 때문에 목마르니 채워줄까? 더 목마를걸?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목마르니 채워줘볼까? 더 목마를걸? 그래서 주님은 쉽게 주실 수가 없어요. 더 목말라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목마름은 뭘로 채울 수 있냐면 내 배에서 나는 생수로 채워지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완성하신 사건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예요. 너의 목마름을 내가 다 감당했다. 목마름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의 고백은요, 버림 정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버림받음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양에게 다 줘서 그 양을 광야 가운데로 끌고 가서 인간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버려버리고 오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하고서 이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먼 광야로 가서 버려버려요. 그 양의 외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 없는 나를. 양은 말을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 그것에 대한 예표였죠.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뭐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 못 보여주겠습니까? 천둥번개 못 치겠습니까? 이 지구를 반 쫙 갈랐다가 폈다가 담은 거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내려오면 믿을게. 못 내려와 보겠습니까? 내려와서 다 정리, 시간 멈추고 잠깐 정리 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시간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왠지 아십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 오로지 그거 하나에 꽂히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대략 700년 전에 쓰인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는요. 700년 전에 쓰였다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철저한 계획과 내 지혜와 내 완전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100살 지나면 다 죽지만 나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평생을 거쳐서 하고 있는 일이야를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내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700년 전에 하는 말을 잘 들어.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말 700년 지난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외침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다 이루었다의 외침에 어떤 한 4,000년 해야 되는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보고서 논문 한 5만 장의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장 딱 끝! 마침표 찍을 때의 느낌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드디어 내가 할 일 다 했다.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그죠? 멋지세요. 명확하세요. 하실 일이. 선택과 집중도 명확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야. 명확하세요. 십자가를 가야 될 이유는 너야. 너 때문에 난 십자가에 가야 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어디 가세요? 네네. 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한 얘기가 정리가 되죠.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미련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총집합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의 전능함입니다. 전능함으로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전지함으로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자랑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역할이라고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 난 다 이루었다. 사실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네. 예배가 좀 방해가 돼요. 성수님. 진짜로. 왔다 갔다 한번 하면. 잠깐 멈췄어.
처음에 시작할 때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에요.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더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님은 이 얘기만 하실 수도 있어요. 나 다 했는데. 나 다 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 다 했다고. 부욕해 주십시오. 아니 다 했어. 다 했다니까. 너가 할 일이 남은 거야. 네. 너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 고난주간에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이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키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나 저거 너무 이게 죄송해요.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한 일들을 늘리지 마라. 이 한 주간 그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책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번씩 받아가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돼요. 그 하신 일이 무엇을 위함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라면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건데. 내 삶이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건데. 그것만 지켜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믿니? 믿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내가 일할게. 주님, 우리 자녀들 학원 너 멈춰봐. 너 거니? 내 거니? 하나님 겁니다. 됐어. 내가 일할게. 하나님 거가 맞다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거로 인정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나라라면, 마귀의 나라는 뭐냐면 세상의 것이 들어가서 세상이 그를 흔들어 버리는 게 세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고. 너무 뚱그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묵상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던을 떠나서 내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도 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내기도 하는 거죠. 묵상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 결단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내 말씀이 너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너를 이끌어 줄게.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너는 장차 볏집단이 해와 달이 별이 절한다. 하나님의 꿈을 꿔요. 그것을 누가 이뤄냅니까? 하나님이 이뤄내요. 하나님이 이뤄낸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것. 지난 상처와 죄악과 아픔에 매여서 전전긍긍했다면 저 형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일해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이루셨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의 소유가 맞는지, 그분의 제사장이 맞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그것이 점검되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교회만 한 5번 개척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막 여기저기 막
개척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하기 싫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근데요,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함께 만나게 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것. 저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만 항상 죄송할 뿐이에요, 주님. 그게 너무 죄송해요. 주의 종이라고 서 있는데 항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미안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순종합니다. 가끔 좀 무서운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중심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갑자기 짐 싸서 어디로 가라? 네, 갈게요. 좀 무서우니까 그 좀 마음 추스릴 시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는 기도해요.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정말 자랑이십니까?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불러내는지도 말씀하시는 게 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기 원하신대요. 삶 가운데서, 입술 가운데서. 당신은 나랑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참 부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막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계속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복음에 붙어 있는 거야. 복음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야.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열매를 내가 너에게 맺어, 나무에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라고 말한다 말씀하세요.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만나신 거죠. 만나셔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에 있어 어려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랬어요.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봤으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좀 표현을 쉽게 하면, 주님 정치적인 해결을 해주실 거죠? 주님 경제적인 부분 해결해 주실 거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내 상황 이제는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하나 리스트 줘봐 해줄게 이러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때와 시기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거기에 너무 마음과 생각 뺏겨서 잃어버리지 마. 지금 너는 거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야. 관심 어디에다 가져야 되냐면 성령님의 동행함이 너에게니? 하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 있니? 하나님의 인품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되는 삶을 도전하고 그로 나가지 않겠니? 자랑해주지 않겠니?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자랑해주지 않겠니?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해석을 하면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나와 속한 곳이야. 내가 가까운 곳, 내 가족, 친척,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소외받던 사람이에요. 소외하던 사람, 따돌리던 사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땅끝까지는 무엇입니까? 땅끝 반대쪽. 너와 원수되고 너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너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에 집중해 주지 않겠니?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지내기만 좋아하고 있니? 그럼 좀 소외된 사람을 돌볼 수 있지 않겠니?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것까지는 했니? 아직 남았는데,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형제로 왔을 때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삶까지 도전해보지 않겠니? 그게 성령 충만이란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어. 그 일에 도전되지 않겠니? 그 주님의 당부였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역할 분장을 얘기했죠. 역할 분장. 역할 분장. 그러면 주님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워주심, 넘쳐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일에 우리 동참시켜 주셔서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니? 하나님과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네요.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분의 계획을 브리핑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꾸로. 놀라운 거예요, 그죠? 뭐 삼성 회장님이 갑자기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니? 부른 다음에 저기 말단 상원이 아니라 같이 하면서 임원회의 하는데 같이 껴가지고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지 않겠니? 난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 난 널 직원으로 부른 게 아니야. 친구로 부른 거야.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서로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이거 어떠니? 그러면 주님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 나도 그래 너도 그러니 서로 마음을 막 교제하면서 얘기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꿈꾸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해 주세요. 언제예요? 주님의 긍휼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 복음의 자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신앙이 한번 배짱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모든 것을 하신다 했으니까 초점을 확 돌려버리는 주님. 주님의 소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어두운 데에 거하지 않고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주셔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입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